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16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배경은 사울이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다스릴 때였습니다. 시작할 때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렇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에게 지극하게 순종하는 효성지극한 아들이었었는데, 그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 사람들을 한참 세월이 흘러서 손을 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긴 했는데 값어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애고 값어치 나가는 것, 그것들은 다루다 꿍쳐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더 꽁꽁 어디 숨겨놓은 뭐라도 좀 더 받아낼 요량으로 이렇게 살려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무엘에게 이것이 감각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통탄에 맞지 않으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야, 왕이 되면 다 저렇게 변한단 말인가? 어쩌면 저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을 다름 아닌 사무엘이 세웠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실망했던 사무엘은 두문불출하면서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왕을 예비하는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겠다. 기름 배달부를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기름 배달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펄쩍 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아는 날이면 제 목숨도 부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더 채근하셔가지고 사무엘이 드디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흘리지 않도록 다 막아서 들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잔뜩 긴장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나요? 평화로 좋은 일로 오신 거 맞지요? 이렇게 아주 묻습니다. 사무엘이 맞다, 좋은 일로 왔다, 제사를 드리자 그래 놓고는 그 중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어 놓고는, 기름 담아 놓고는 그것을 이제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가 맏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맏아들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맏아들을 볼 때 사무엘이 쏙 빠졌습니다. 첫째는 키가 큽니다. 키가 커요. 두 번째로는 잘생겼어요. 아주 사무엘이 그냥 너무 쑥 빠져가지고 야,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하마터면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톱,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야 사무엘아, 너 헷갈리지 마라. 너는 가만히 보니까 아니 너뿐 아니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켜놓으면 꼭 외모를 보더라.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마터면은 기름 배달을 엉뚱한 데다 할 뻔했어요.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뭐 그쯤 되면은 포기할 법도 한데 사울이 홍군역이 났지 않습니까? 한번 부으려다가 하나님의 이런 허락이 없으면 이게 반드시 어떤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 아버지 이새를 불러가지고 자식들이 다 온 거요? 묻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말을 합니다. 아유 하나가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린 제일 막내고요. 이 자리에도 지금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번뜩하니 말합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데려오기 전에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무엘의 눈에 볼 때 너무너무 아주 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배달할 때 기름 배달 잘해야지 엉뚱한 데 배달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은 차를 바꿔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 주유소 직원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뚜껑을 열어야지요. 나는 지금 주유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는 주유통 주유구에 그 뚜껑을 열자는 거예요. 나 여는 걸 몰랐어요. 보니까 새 차는 시동을 꺼야지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배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기름을 주유받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은 뚜껑을 열고 있어야 되고 배달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골라야 됩니다. 넣을 때다가 넣어야 돼요. 부을 때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부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지혜가 넘쳤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에요. 목동인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왕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요 3대상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총각이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총각이 남편이 된 것이에요. 조금 있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됐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딸을 낳습니다. 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총각 청년이 남편이 됐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이 아들, 딸이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습니다. 이 남자가 총각이었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내를 두고서도 마치 총각 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 돌봐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가씨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내가 됐어요. 근데 아내가 좀 있다가 남매를 나가지고 엄마가 됐어요. 손자 손녀 봐서 할머니가 됐어요. 인생 다 첫 번입니다. 다 상수한 거예요. 그거 익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은 나지만은 맡은 직분이 달라지듯이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직급이 높아진다든지 갑자기 선출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주 높은 책임을 맡는다든지 할 때는 다윗이 목동의 기량만 가지고는 왕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목동에게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자연인으로 있을 때보다 그 직위를 맡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멘 합시다. 이런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일례를 들면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됐으면서도 처녀 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됐으면서도 처녀 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엄마를 둔 아이들은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번 한 주간, 이번 성령 강림 주간을 이 오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 은혜, 이것이 어느 때 은혜가 되고 어느 때 선물이 됩니까? 어느 때 기쁨이 됩니까? 어느 때 감격이 됩니까? 뻔한 선물, 뻔한 이런 거면요, 이미 우리 아빠가 뭘 사올 거야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뻔한 선물입니다. 근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아빠가 선물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 아이에게는 펄쩍 뛰는 기쁨이 되는 거죠. 아주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살펴보다가 매우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부라고 그러셨지 이름을 딱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마터면 딴 사람한테 배달할 뻔했잖아요. 딴 사람한테 부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은 8아들 중에 딴 아들을 양을 치라고 그러고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순진하고 아직도 철이 없고 뭐 특별한 어떤 인생에 지금 뭐가 있을 법한, 아니 있더라도 감당할 그런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놓고 온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요, 본인도 몰라요. 만약에 본인이 알았다면, 그래서 본인이 계획을 세웠다거나 특별한 어떤 걸 받았다든지 그러면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가야 됩니다. 형님들 이번에는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를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가는 거 보세요.
갑옷이 안 맞아도 이 다윗은요 그냥 돌멩이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습니까?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 다윗에게, 목동에게 왕이 되도록 부으신 왕의 기름 부으심은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사나운 짐승 앞에서도, 하찮은 양떼 앞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목동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이 물고기를 잡을 게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된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목동을 왕의 자리로 부르셨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외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저쪽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뭘 알아서가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물, 기름 부으심을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름 부으심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 일을 할 때는요, 목동 일에 맞는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실래요? 다윗은요, 내가 내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를 지킬 때 사나운 짐승 앞에서 사나운 짐승을 자기가 감당할 만하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떨치고 나서 그 사나운 짐승을 찢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동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도 하나님도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동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맡기시는 거예요.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윗이 단번에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계속 거듭거듭 주시면서 다윗에게 맡긴 일,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을 부어주신 목적은 첫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셨다. 두 번째로는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풀어주도록 기름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상 이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가슴에 닿을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 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재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해봅시다. 기름 부으심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목동을 왕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보세요. 다윗은 나이도 어리죠. 해본 게 양밖에 안 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부터 사람을 쳐야 됩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온 백성을 다 쳐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투 현장에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고 무서운 일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목동이었을 때하고는 전혀 사뭇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일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능력도 부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선 분들을 볼 때 기특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또 이분들 보니까 꼭 뭐 또 이렇게 목회자 이것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귀여워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들이 지금 전도사님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전도사님들이 한국 강토의 감리교회를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해 있을 것이에요. 그때 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쟤 옛날에 내가 가르쳤고 말이야, 코 찔찔 흘리고 말이야, 그랬는데 많이 컸다, 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능력을 주셨어요. 범접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세요.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만 그러냐? 저는 지금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주 나중에 나 좀 잘 봐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일을 하고 계시다면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일을 믿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리고 능력을 입혀주시면요, 그때 가면요 사람이 때깔이 달라졌어요. 때깔이 바뀐다니까. 우와, 이 양반 놀랍게 바뀌었네. 이렇게 여러분이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사울이 여전히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왕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아말렉하고의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블레셋에는요 아주 불세출의 장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그건 직분 가지고 대항이 안 돼요. 사울 왕 가지고 안 됩니다. 군대 수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세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목동으로 보내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왕에 걸맞는 능력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 양떼를 치면서도 그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지내는 그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왕의 일을 맡기고 합당한 능력을 부어서 골리앗 앞에서도 왕처럼 장수처럼 덤벼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기게 만들어요. 왕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산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